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들 큰 소리를 쳤지만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 겁니까? 엄청난 영적인 실패, 또 쓰라린 경험, 신앙의 쓰라린 경험을 제자들은 이제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낙심이 되는 그런 심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그리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쓰라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영원히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항상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은 그냥 가서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린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거, 영적으로 넘어진 거, 다 용서해 놓고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영원히 용서하고 계신 용서 자체이신 이제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죄값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도 일어나서 다시 용서해 놓으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냥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냥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해서 악인도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이미 용서해 놓고 또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의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뭡니까?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 넘어진 후에 다시 주님께로 가면 의인이고 가만히 있으면 악인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죄만 가득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고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모든 걸 다 은혜로 공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진 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미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믿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다시 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교만했던 부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찾아서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교만했던 부분을 찾아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말인데 난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인데요. 교만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이 자체가 벌써 미련한 거고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같은 뜻입니다. 자, 지혜는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교만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어떤 것, 자기의 어떤 상태, 자기가 가진 무엇 이것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재물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도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만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도 코에 숨만 멈추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걸 있으면 찾아서 버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넘어진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는가 이걸 찾아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새롭게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넘어졌을 때 교만했던 부분 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자, 왜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까?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은혜가 공급된다라는 거고요. 또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내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겸손을 방해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단한 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대단하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걸 원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겸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했고 마리아는 일하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주님 가까이에서 듣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